안녕하십니까. 벚꽃대통의 지광입니다. 오늘은 정말 역사적인 벚꽃대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긴 인도 부처님 태어나신 룸비니 동산입니다.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주일 내내 동안 한 10여일 동안 우리가 룸비니 동산 부처님 태어나신 곳, 그 다음에 성도하신 보드가야, 그 다음에 사르나트 전법 초전법륜을 펼친 사르나트, 그 다음에 쿠시나가라 열반하신 그 열반당까지 쭉 우리가 인도를 일주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문자 그대로 여기 룸비니 동산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수 밑에 있습니다. 이 나무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마야 부인께서 무수 가지를 잡으시고 산통을 느끼셔서 이 자리에서 부처님께서 사바강탄 사바색에 내려오신 곳이에요. 한번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타임마신을 타고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마음 깊숙이 부처님 오신 참뜻을 기리는 그런 참불자가 되실 당부드립니다. 우선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게 있는데,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많이 들으셨죠, 그죠? 부처님의 어머니신 마야 부인이 흰 코끼리 꿈을 꾸셨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백상.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할 게 있는데, 자, 꿈이라는 것, 흰 코끼리 꿈. 자, 내가 너의 뱃속에 들어가겠다. 이 세상을 진동시킬 위대한 어떤 그런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존재로 들어가겠다. 이미 계획된 거예요, 그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우주에 정말 일거수일투족, 제가 항상 말씀, 일거수일투족은 손짓 하나 발짓 하나, 발걸음 하나 손짓 하나, 일체처 일체시, 언제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부처님께서는 전혀 우연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인 건 부처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흰 코끼리 꿈을 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이 광활한 우주를 궁그리시는 부처님의 거룩한 그런 계획 따라서, 플로트 따라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뭔가 하니 그렇게 뭔가 무량중생을 제도하시기 위해서 한 문명에 한 분씩 오시는 부처님, 이렇게 자기가 자기 의지 따라서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내가 이 사바에 내려가서 어느 나라로 갈 것인가, 어느 종족에 태어날 것인가, 어느 엄마 아버지의 배를 들어 타고 나올 것인가, DNA, RNA 검사까지 다 하고 오신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이 우주적인 일대 계획, 장대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오셨다라고 말씀드리면 어폐가 있는 얘기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처님의 어떤 그런 구도 따라서, 이 우주의 구도 따라서 지구문명, 지구에 있는 무량한 중생들을 제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부처님, 그 부처님께서는 원생, 자기가 원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흰 코끼리 꿈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이지만 이런 꿈을 많이 꾸시죠? 네, 부처님 어머니 마야 부인은 흰 코끼리, 길몽이죠. 길상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꿈을 꾸면 대체로 무슨 꿈을 꿔요? 개꿈을 많이 꾸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생각의 세계가 달라요. 마야 부인은요 500생 동안 보살만 낳았대요. 경전에 나오잖아요. 500생 동안 보살만 낳으시다가 드디어 뭐죠? 부처님을 잉태하신 거예요. 이런 어떤 분을 낳으셨어요? 어떤 아드님 따님 낳으셨어요? 이게 정말로 우리가 많이 생각할 점이에요. 태어나고 모든 그런 삶을 도모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가 다 여러분이 과거생에 지은 아주 수승한 업 따라 전개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은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은 500생 동안 정말 보살의 어머니셨고, 그리고 광활한 우주의 이 문명을 제도하시기 위해서 정말 이 우주적인 계획 따라서 이렇게 오셨어요. 부처님께 또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이제 쭉 살아가시면서 이제 법문을 펼치면서 하신 말씀이 미륵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부처의 수업을 받던 도솔천 내원궁에서 계셨대요. 도솔천 내원궁에는
지금 누군가니 나의 후계자 누구? 미륵님, 미륵부처, 미륵보살이죠. 지금 보살의 그 미륵보살이 보살의 마음으로 부처의 후보자, 그 보초보살이라고 그래. 부처의 후보자 다음 미륵으로 이 땅에 올 텐데 내가 있던 도솔천 내용에서 부처의 수업을 받고 있다 이랬어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것도 뭔가 백상 흰코끼리 꿈이라거나 어느 나라로 가고 어느 종족에 태어나고 어느 엄마 아버지 만나고 이렇게 다 전부 다 계획을 짜서 오잖아요. 다음에 미륵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 하늘의 선택을 받는 사람, 하늘의 옹호가 있는 사람.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하늘의 옹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천지신명의 가호를 힘입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장대한 프로젝트가 이 지구명을 뭔가 개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뭔가 한 인물이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시려면 이렇게 엄청난 계획하에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길을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이 광활한 우주는 터럭만큼도 오차가 있다 없다. 전부가 다 인연 취산 금거이냐. 전부 다 인연 따라서, 인연 업보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생각과 행동을 정말 부처님답게 그 깨어 있으라고 하잖아요. 터럭만큼은 오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수 밑에서 진지한 자세로 한번 부처님께서 이 땅에 이 자리에 룸비니 동산에 오신 뜻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나도 언젠간 몸과 마음을 다시 열심히 정진해서 무량중생들 제도는 부처님의 자리로 나갈 것이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수행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의지의 일환으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몽고하니 불러들이신 분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이라니까. 가자 룸비니 동산으로. 그리고 깨달음을 여신 보디대탑 버다가야, 그리고 법문을 펼친 그 초전법문지 사르나트 노기아원, 그리고 정말 굽이굽이 흘리는 겐지스 강을 바라보면서 생과사의 어떤 부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부처님의 열반일까지 일대기를 두루두루 그 역사적인 장소를 돌아보면서 나도 한번 부처님 따라서 그 길 가야 되겠다. 그런 소원 따라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모든 그런 삶의 흐름, 정말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제가 오늘 버스 타고 오다가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정말로 말씀이죠. 마음 가운데 항상 있던 어떤 그런 그 신도가 하나 있었어요. 능인선을 처음 만들 때 너무도 도움 많이 주고 했는데,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는데, 그분 남편이 말씀이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날 따라서 정말로 스케줄이, 사람이라는 게 초항조에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신 건 날짜를 아나요? 그날따라 스케줄이 꽉 잡혀 있는데 시간을 도저히 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뭐냐면 그분이 어떻게 됐는 거 아니? 그래가지고 능인선언은 그때 조그만 절이었고, 자기가 아는 또 다른 절에 스님을 모시고 자기 남편의 장례를 다 지냈어요.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너무 잘못했구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저분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 근데 남편의 이제 장례를 그 절로 모시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능인선의 발을 멈추시고 또 그 스님 따라서 이렇게 가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항상 죄스러움도 있고 어떻게든지 부처님의 가오지밀에 항상 함께 하시길 그랬었어요. 강남에 계신 분인데 근데 제가 아까도 버스 타고 그런 말씀이죠. 한번 일산에서 세계 꽃박람회가 있대요. 한번 세계적인 아름다운 꽃들이 있을 테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서 꽃박람회를 가고 난 다음에 일산에 가면 그 뭡니까? 주택단지가 너무 아름다운 서양 주택들이 줄비하게 말이죠. 있는 골목이 있더라고, 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름다워서 꼭 영화에나 나오는 그런
영화에나 나오는 그런 그 골목 같더라고요. 터덜터덜 집 구경을 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정말 그때 소름이, 지금도 아까도 버스에서 말이죠, 소름이 쫙 끼치는데 뭐냐면 문을 딱 밀치고 나오는데 어떤 여인인데 15년 20년 가까운 세월 만에 보살, 그날 제가 한 걸음만 더 뛰었으면 전혀 말이죠, 그냥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보살, 스님. 그러고선 뭔가 하니 그냥 총앙지에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인 거 하니, 거기서 서로 발걸음을 달리해서 발걸음이 갈라졌는데, 야, 내가 오늘 일산에 마음 가운데 항상 너무 감사한 사람, 고마운 사람, 이랬단 말이에요. 꽤 터덜털 걸어서 일산에서부터 삼성리까지 걸어왔습니다. 늦은 밤까지. 야, 인연이라는 게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정말 삼천대천세계 무량한 별나라, 무량한 은하계 우주 가운데서 하필이면 지구에 태어나서 바로 그 순간 마음 가운데 있던 그 보살님을 다시 그 자리에 만난다는 게 이게 불가사의한 일이다. 인연이 너무 소중한 것이고, 제가 왜 이 말씀인 거 아니, 우리가 매일매일 대하는 사람들 그냥 우습게 그냥 매일매일 만나지만 그게 우스운 게 아니라 스님이 그날 우연히 만났던 그 발걸음은 나로 하여금 일산 꽃박람회 가서 구경을 시키고 그 뒷골목을 걷게 하고, 이게 나의 의지가 아니었거든. 내가 꽃박람회 갈 수 있을 만큼 시간이 한가한 사람이 아니었거든. 나를 막 밀치고, 그 보살님하고 나하고 무슨 인연이었을까, 항상 마음에. 그러니까 중요로운 사실은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여러분이 이렇게 룸비동산 하는 것도 전부 다 인연이라는 게, 이게 참 정말 말이죠.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요 정말 소름 끼치는 거 있죠.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 순간 그렇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마음 가운데 항상 살아있던 그 보살님이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 계신 건 이건 부처님과 숙세의 말이죠. 대단히 지중한 인연인 거예요. 대단히 지중한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 광활한 우주 가운데 우리가 여기 한 점으로 이렇게 위치하는 것조차도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 우연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부처님의 유적지를 사적지를 쭉 이렇게 성지를 돌아볼 텐데, 꼭 명심하실 것은 정말로 인연이라는 건 너무나 무섭고도 뭐라 두렵다. 만나는 사람 모두를 다 사랑으로 승화시켜야 돼요. 보세요. 꿈으로 흰 코끼리 꿈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뭔가 하니 그 부처님께서는 500생 동안 보살 만났던 마야 부인의 태에 들어서 어느 나라로 어느 종족으로 다 골라서 하나하나가 다 계획적으로 딱딱 플로트에 짜여진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둑을 놓다 보면 한술 놓으면 아주 무슨 입신이라고 해서 구단 뭐 프로 뭐 구단이다 뭐 해가지고 어떤 그런 경주에 올라 있는 그런 고수들은 말이죠, 한 점을 딱 놓으면 그 판이 어떻게 정해질 거 다 본대요. 착착착착착착착착. 그러니까 한 생각 한 생각, 한순간 한순간이 뭐죠? 플로트가 짜서 착착착.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한순간 한순간 일체처 일체시, 일거수일투족, 부처님 말씀 따라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 오실 때 여기 지금 부처님 계시잖아요. 전 이런 부처님 오늘 처음 뵐지, 이렇게 부처님 선물 받을 처음 알았어요. 이 목에 지금 전부 다 뭐예요? 까따라고 하잖아요. 이게 길상, 이른바 말하면 네팔 스님들, 네팔 한 가정마다 행운이 가득하길 하는 축원의 어떤 그런 기도가 어린 그런 까따라고, 목도리 같지만. 그 이걸 또 뭐냐면 우리 여기 계신 스님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또 그 스님들에게 이렇게 또 이렇게 선물도 받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정말 좋은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생하나, 행동 하나, 항상 언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그냥 내가 예사롭게 아무것도 아니게 말 한마디 하고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니게 행동하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 그때마다 그게
업으로 전부 다 픽스가 되고, 내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건 사랑이어야 된다, 자비심으로 인연의 참뜻은 사랑이다, 자비다, 이런 것을 안다면은 여러분이 무량겁의 공덕을 주셔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부처님 태어나신 곳이 오셔가지고 새롭게 오늘 새롭게 태어나시는 거야. 새로운 내 마음의 부처님의 탄생. 우리가 초파일날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각 절마다 해서 부처님 목욕시키잖아요. 뭐라고 이제 부처님 목욕시키는 걸? 그치, 욕불식이라고 말해요. 내 마음 가운데 1년 내내 때가 껴있던 마음의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것처럼 내 영혼을 깨끗하게 욕불식을 하는 거예요. 영혼을 몽고하니 맑고 정말 깨끗하게 청정하게 다시 한번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항상 새롭게 태어나시는 그런 삶을 살자고 우리가 이 멀리까지 온 거예요. 순간순간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모든 게 다 인연이에요. 여기 이렇게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했지만 이렇게 한 자리에 100여 분이 말씀이죠. 이렇게 오시는 것도 우리가 보면 그냥 대수로운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서로 어떤 인연인지 잘 모르세요. 왜냐? 무명이니까. 그런데 정말 가만히 거슬러 올라가면 여긴 부모 형제 아주 가까운 인연들, 무량겁을 살아오시면서 가까운 인연들이 서로 내가 저 사람의 전생의 아버지였는지 어머니였는지 누이 동생이었는지 잘 모르는 상태로 아마 다 깨닫고 보면 흔히 다 아시게 될 거예요. 한 자리 요렇게 요 자리에서 요 시간에 룸비니 동산에 와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법고대통을 같이 이렇게 찍고 있다는 사실. 이게 어떻게 우연이겠냐 이거죠. 이게 어떻게 우연이겠는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천상천하 요독전하 정말로 내가 이제 도솔촌에 있다가 호명보살로 계셨대요. 하늘나라에서도 도솔촌은 뭐죠? 아주 상층천이거든요. 도리천,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인간의 400년이 하루래요. 그 별에서 왜 그냥 계시지 왜 여길 내려오셨겠어요? 중생 제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 내가 돈이 많다, 내가 뭐다, 능력이 많다. 하늘나라에서도 중생 제도를 위해서 부처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럼 내가 능력이 많으면 그 능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능력을 정말로 무량중생들을 제도하는데 그 능력이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어떻게 될까? 그렇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뭔가 그게 독이 된다니까요. 재앙이 된다고요. 나라님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데 그 권력을 잘못 휘둘면 그다음 어떻게 돼요?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되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한 나라의 왕이 됐다가 뱀이 되기도 하고 악도에 떨어지기도 하고 경전에 수도 없이 나온다니까. 큰 부자로 내가 태어나서 큰 부잣집에 태어났는데 무량한 많은 그런 재산을 물려받았다. 잘못을 못해야 돼요. 또 어마어마하게 벌었다. 어떻게 다 잘못해가지고 뇌가 터지거나 뭐 터지고 그러면 그것도 거다못 걸자.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꼭 생각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갈고 닦아서 누구나 가다 정말 크나큰 복업의 어떤 화신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정말 지혜의 화신이 되기를 바라실 거예요. 지혜와 복도 구속하신 부처님이잖아요. 다 그런 걸 원하실 거예요.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얼굴이 까매가지고 머리는 다 산발해가지고 한 푼 달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아이들이 불쌍한 게 아니라 우리들도 말이죠. 좀 차원이 다르지만 우리 아들 딸들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남편 잘 되게 해달라고, 까만 얼굴이 문제 아니라 머리가 정말 정말 셀 정도로 손발이 닳도록 기도해야 안 그래요? 그 아이들이 한 푼 두 푼 우리에게 달라는 거나 여러분이 뭐죠?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비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무슨 차이가 있을 것 같아? 좀 차원이 달라졌다고 할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간굴해서 뭘 구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이 잘못 쓰여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갖지 않는 이만 못하죠. 제가 언젠가도 집시 얘기를 말씀드리면 집시의 어떤 그런 그 흐름 같은 것들이 다 이게 여기
보면 전부 다 수행자들이 집시 같거든요. 사두라고 해서 뭔고하니 맨발로 다니면서 걸식하면서 동가식 서가숙한다고. 서양 보헤미 아니라 다 그런 거 마찬가지. 파리의 노틀데임 사원 그 세인강변에 가면 집시들이 줄눈이 앉아 한푼 뭐 악기도 연주하면서 한 푼 두 푼 받아 생활하고 재산을 모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볼 땐 대단히 측은하고 불쌍하지만 아무리 많이 번다 하더라도 또 그것이 뭔가 하니 제대로 잘못돼 버리면 내가 오히려 교만심을 조장한다고. 내가 뭘 우린 가지고 있으면 꼭 뭐죠? 회양의 의미를 몰라. 회양의 의미를 몰라. 오늘 룸비니 동산에 이렇게 우리가 와가지고 거듭거듭 생각할 것은 정말로 인연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 부처님께서 이 땅에 뭔고하니 원대한 계획 따라 오신 분이시다. 우리도 뭔고하니 여러분이 업생이 가지만 엄마 아버지 인연 따라서 아들 딸 인연 따라서 전부가 다 이렇게 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부가 다 어떤 플루트에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마음 따라서 자꾸만 내 몸과 마음을 갈고 닦고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갈수록 나의 발걸음 어디로 향해 갈 것인가? 부처님 나라로 향해 갈 것이고, 내가 점점 부처님을 등지고 여기 그럴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뭐 혹시 또 모르지. 이렇게 와서 부처님 태어나신 룸비니 동산에 와가지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정말 또 벚꽃 대통도 찍고 다시 한번 감회를 새롭게 해가지고 내가 불자로서 총력을 다 열심히 살아가시겠다 이렇게 마음을 냈다가도 꼭 명심하세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어떻게 내가 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순간이 영원이거든요. 어느 한순간에 이기심이 딱 나라는 생각이 들어버리면 그땐 대충 내가 악도로 가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에 내가 깨어있으면서 이건 안 되지. 깨어있는 자는 그 발걸음이 영혼으로 가지만 어느 한순간에 내가 나를 놓쳐버리면 흑암굴에 가버린다니까. 그래서 오늘 룸비니 동산에 와가지고 정말 부처님께서는 억겁을 두고 갈고 닦으셔서 중생제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마야분에 태들어서 흰꽃 기름을 탁 주면서 내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무수 밑에서 태어나셨다고. 다시 한번 진지한 마음가짐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태어나시게, 부처님 새롭게 뭔고하니 때를 베끼시고 청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가시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시면서 다시 한번 재발심하시고 다시 한번 이제 나의 영혼의 탄생, 새로운 탄생, 진짜 스타 탄생이 아니라 우주적인 스타의 탄생 이 되시길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장장 여러 날 동안 4대 성지를 쭉 다니겠습니다만 그때마다 경건한 마음으로 정말 순례자의 마음으로 구도자의 마음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내딛는 발걸음이 영원으로 이어지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